이 세상에 이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당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픔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돈이 많은 부자라도 슬픔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눈물이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슬픔이 있죠. 저 역시 살아오면서 많은 또 고통과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그 사람이 망하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문제는 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걸려 넘어지는, 이 망하게 되는 이 걸림돌이 됩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 위기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옵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치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어떻게 이 기회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여러 가지 수식이 붙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엘가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엘리후의 손자이고 도우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유력한 집안,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가나는 이 실존 인물이다, 또 유력한 그런 집안이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부인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죠. 결혼한 지 오래 지나도 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엘가나는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인나는 이 한나와는 달리 또 자녀를 잘 또 생산하게 되는데 이 몇 년 만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분인나는 좀 성격이 거칠고 좀 사나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성경은 이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적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차라, 이 싸움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에서나 좀 사나운 그런 기질, 이 싸움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어디 가나 다툼과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분인나가 바로 이 싸움꾼의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분인나와 한나가 만나기만 하면 하루에 몇 번씩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넌 어떻게 이 자식도 낳지 못하느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느냐? 서로 이런 갈등이 오고 갔을 것이고 또 견디기 힘든 어떤 구박과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격분이란 단어는 천둥 소리를 의미합니다. 얌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화를 돋구게 되면 참다가 폭발하게 되죠. 이 천둥 소리 같은 그런 분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한나 얼마나 속상한지 밥도 먹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속상한지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이고 그만큼 이 한나의 괴로움과 고통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시대이죠. 오히려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 가정이 참 많아졌습니다. 출산율이 0.8%라고 하는데 사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이자 또 가장 큰 이 고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재산의 상속권은 또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그의 모든 재산은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모든 소유는 이 분인나의 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지 어떤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과의 문제도 되죠. 한나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무엇인가? 과연 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케 하죠. 이것은 한나의 큰 고통이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은 또 이런 아픔은 이런 갈등은 한나만 겪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한나보다 더 큰 아픔도 겪었다. 난 한나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문제가 없는 분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나와 같은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됐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 그렇지 않아도 자녀가 없어 속상한데 계속해서 분인나가 격분케 하죠. 밤낮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만약 한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한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그대로 돌려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이 분인나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격분하긴 했지만 복수하지 않죠.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를 원망하거나 그와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재산에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든 그 사람을
가서 다투는 것이 아니죠. 이 다투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잠깐 내 마음은 통쾌해질 수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죠.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 이것은 분인나 때문이 아닙니다. 분인나와 아무리 싸워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환경을 탓해도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임신을 막으신 이유는 한나를 저주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분인나와 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었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겹치고 힘들 때 이 찬양을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이 겹치고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죠. 그동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으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어서 나에게 와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나만이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서 오라.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답이 없겠죠. 한나는 분인나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남편인 엘가나에게 어떤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처럼 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기도드렸다.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기도드렸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는 다른 사람처럼 어떤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 자기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머금고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을 통한, 이것을 샤파크라고 하는데,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 넣다, 쏟아 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생사를 건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자녀의 이 눈물 어린 호소에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부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한나와 같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이 마음이 통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움직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이 통한 기도는 능력이죠. 히스기야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벽을 향해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교회에 빠져서 이 불안한 삶을 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이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 한나와 같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에게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학자로서 어떤 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눈물의 기도,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그를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분인나의 태도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를 맡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바뀐 것이 없고 환경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바뀐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나 그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기도 전에 한나는 원통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슬픈 여인이다.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자 이 한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까지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더 이상 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밥맛도 생깁니다.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빛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밥맛도 좋아집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어떤 기쁨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나의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바뀌면 내 주변 환경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사람들, 그 환경들, 그토록 바뀌지 않았던 것이 내가 바뀌니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은 첫 번째 그 응답은 이 한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받은 복은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삶을 마치기까지 비교적 하나님 말씀대로 산 신실한 그런 일꾼입니다.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위대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퍼했던 그 한나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아이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고통이 오히려 귀화가 되고 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슬픔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이고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초대장입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는 너의 반석이다. 너의 도움이다. 너의 피난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고난과 아픔이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불임이라는 큰 고통이 오히려 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 분이 나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저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큰 슬픔,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의 원통한 마음, 이 격분한 마음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그의 식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 못할 그런 문제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자녀나 배우자나 경제적 문제나 또 직장 문제나 또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이때 우리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 아픔을 기회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그 기회,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또 복이 될 줄 또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통과 격분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음 교리 기도하겠습니다.